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을 사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하여서 우리가 간과하며 살 수는 없겠죠.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영적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 대한 믿음의 사람의 태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는 삶의 소유에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도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태도로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는 우리가 땅의 역사를 쫓아갈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따를 것인지 세상의 소유에 집착하며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한 만족과 자족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라고 또 교훈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듯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거룩한 제사장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과 더불어 당시 소돔 왕이었던 그 왕 앞에서의 그의 구별되고 단호한 영적인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귀감이 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 승리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논리와 힘으로 얻은 승리가 아님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318명이라는 숫자는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거둘 수 없는 연약함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 선택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서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소돔 왕이죠. 소돔 왕의 모습을 보면 당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소돔 왕은 왕이라고는 하지만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상태였고 모든 것들을 상실한 무기력한 상태의 왕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그의 모습 속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나 혹은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자의 올바른 태도가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18절 말씀에 보면 살렘 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당시 고대 전쟁사에서 승리를 축하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경외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삶에 당시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은 그 승전을 축하하고 또 그 권위를 높이고 또 그의 위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준비된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섰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렘 왕이 누구인지, 또 그의 역사가 어떠한지, 또 그의 행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본문에 근거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죠. 첫째는 그가 살렘이라는 지역의 왕이었다는 것과 또 그가 거룩한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몇 군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문자로 보면 한 3군데 정도 등장하는데 오늘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시편 76편 2절에 또 요한복음 3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76편 2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디를 지칭하냐면 예루살렘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그의 장래가 살렘이 있으며 라고 할 때 살렘은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해 볼 때 예루살렘을 근거해 둔 것이 아닐까라고 유추해 보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요한복음 3장 23절에 나오는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장소죠. 그곳에 에논 가까이에 있는 살렘이라는 지역이 있었던 것을 보면 그것은 예루살렘 근방의 어떤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하는 것은 그리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예배 공동체가 있었음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지역에 야훼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온 싸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일어났던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소식이 다른 지역에도 충분히 알려질 법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듣고 와서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떡과 포도주는 누가 가지고 나와야 합니까? 소돔 왕이 가지고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소돔 왕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져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불리워지는 멜기세덱 손에만 떡과 포도주가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 왕은요, 세상 통치 방식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대명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까? 빈손으로 다가옵니다. 공허함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유일하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힘입어 이긴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소돔 왕의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전쟁에서 이기고 앞에서 나왔던 여러 연합군의 그런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이미 다 누구 것이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것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왕은 마치 이것이 누구 것인 것이냐 행세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 것인 양 행세하고 있는 소돔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혹은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미혹하는 바가 이와 같은 방식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제 것인 양 아무것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제 것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는 것처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모습이 누구의 모습 속에 드러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시고 난 뒤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서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만유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마치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것인 양 그렇게 내어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속삭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할 정도였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세상의 도전과 시험은 얼마나 더한 것이겠습니까?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소돔 왕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세상에 대하여 오늘 제사장의 모습으로 등장한 이 멜기세덱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삶의 결단을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 여러분 이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그 피곤한 여정 가운데 여러분 많은 것으로 그에게 제공된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떡과 포도주는 충분한 것을 상징합니다. 지금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그 승전부를 알리는 그 길에서 그가 지치고 피곤한 몸을 지속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이 조금의 떡과 포도주는 그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기에 충분한 최소한의 것입니다.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떡과 포도주는 마치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지친 것으로부터 힘을 얻게 하는, 생명력을 북돋아주는 최소한의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흘리신 보혈과 그 주님의 은혜의 역사,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은 분명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의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징표가 되는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지만 충분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마음은 세상 많은 것들에 대해서 늘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그리고 많은 것을 누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거룩한 제사장으로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멜기세덱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도 생명을 회복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모든 신앙행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충분한 이유가 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둔 믿음의 시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조금 더 설명한 내용이 18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지금 이 상황의 내용을 놓고 보자면 멜기세덱이 축복한 것은 단지 멜기세덱이 권위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은 멜기세덱 입장에서는 무엇을 누리는 것입니까?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그가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축복하고 있는 이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확증이고 또 그것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인정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금 확증해 주시는 사인과 같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도 그는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 가운데도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기반하여서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그는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브라함은 그 승리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인 것을 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증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런 점에서 멜기세덱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이 그 복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사인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함 앞에서 그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소돔 왕과 그 이방 땅에 있었던 많은 재산들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전리품들이 이미 내 것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재물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호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뭐하리라?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것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하지 않고 가지지 않았던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는 부욕해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 염려되었습니다. 소돔 왕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치부하게 했다고 이야기할 만한 상황에 스스로 놓이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이 고백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나를 부욕해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삶에는 이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겠노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도 포함되어져 있죠.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19절에 천지의 주제이시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소돔 왕과의 고백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22절에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은 다른 데 기초한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 왕이 무언가 그 전리품의 일부를 내어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롯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된 바 아닙니까?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때 단 한 번의 전쟁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인 것을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때문에 사람으로 인하여 영광 누리는 것을 거절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그에게 보존케 하신 그 최소한의 것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 삶의 최우선으로 놓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도 하죠. 때문에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호의 기회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택하고 싶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더 많이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요.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거절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 안에서 이 조카 롯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가나안을 향하는 삶이어야 했고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삶일 때 그의 삶이 여전히 복된 지경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던 롯과 그의 가족들, 여러분 이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이 조카 롯의 삶의 방향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기를 선택하는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소돔 땅에 머무르는 삶이었을까요? 여전히 소돔 땅에 머무르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오히려 그 땅에 권력자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문 어귀에 거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미련함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아브라함,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되찾아왔던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도 롯의 시선은 여전히 세상에 빼앗긴 바 되어서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향락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여전하여서 소돔 땅에 머무르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가치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모습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그것으로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주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부욕케 하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장면의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그려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상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향한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취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고 또 확증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확증 가운데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확증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에 의심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은혜를 바라며 믿음 안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과 같이 오늘 이전에 예배한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생명과 소유와 그 모든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마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거기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만큼 자족의 삶을 살아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오늘 이 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주의 권속들의 삶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돌보시는 은혜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해 드린 지 채 있습니다. 11조와 감사와 여러가지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그능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그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삶 속에 깊이 경험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